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가장 우선이 되는 것, 그것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소통의 통로.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지만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리고 이 땅에 계시면서 하늘 아버지와의 소통하는 통로가 뭐였냐면 바로 기도였습니다. 모든 중대한 사건들과 모든 사소한 결정들, 그것을 예수님이 임의로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결정하는,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가 그 삶의 우선순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어떠함을 닮아야 하냐면 바로 이 부분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믿는 자들 가운데 기도를 해야 하니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 의무감에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주님과 더욱 연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7일 동안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약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말은요 너무 약해요. 이 말 자체가 7일 동안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약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가 아니라 7일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이 죽음에 이를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7일 동안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그 영이 겨우 숨을 쉴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 영이 거의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영이 메마르고요 생명이 없어져요. 여러분 7일 동안 기도 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대답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7일 동안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루도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도저히 숨이 막혀서 내가 막 숨이 안 쉬어져서 내가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도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무슨 사역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사역입니다. 어떻게 사역을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게 사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사역입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역을 할 때 그들에게 생명이 흘러가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 보낸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사역을 해야만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 나와의 친밀감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에요. 근데 이 신랑과 신부의 친밀감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둘만의 시간을 가질 때
둘만의 시간을 가질 때 그때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나누고 주님의 마음이 내게 나누어지고 그러면서 마음과 마음이 나누어지면서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시간에 이 친밀감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나는 주님과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사모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주님과 친밀해질 수 없고 신랑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신부로서 단장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기도를 쉰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신부의 드레스가 더러워져요. 그 예복이 더러워집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빛의 비추임 속에서 우리의 더러워진 옷이 빨아지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임해서 회개할 때 그 옷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를 쉬면 그 옷이 더러워진 채로 그냥 있어요. 그리고 계속 또 더러워지고 또 더러워지죠. 그래서 정말로 신부로서 준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기도를 우리는 얼만큼 해야 되냐, 언제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얼만큼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만큼 했으면 됐을 것 같아 라고 하고 기도를 어느 부분에 이르렀을 때 그 기도를 잊어버립니까? 그냥 놓아버립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했던 많은 제목들, 기도했던 사람들, 중보했던 사람들, 그런 기도들을 여러분이 과연 얼만큼 기도하고 그 기도를 스톱했는지. 그런데 기도는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하냐. 그것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에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1시간이라는 분량, 그 1시간이라는 분량의 기도가 사실은 우리의 삶에 최소한 하루 분량의 기도의 시간이 돼야 됩니다. 하루의 기도 분량. 최소한 1시간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우리 영이 살아있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요. 근데 우리가 얼만큼 기도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냐면 최소한 1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1시간이라는 시간이 기도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처음에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도가 훈련이 되면 이 1시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 기도가 시작됐다 싶을 만하면 벌써 1시간이 지난. 그렇게 되셔야 돼요. 처음부터 여러분 훈련이 안 됐다라면 처음부터 1시간을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20분, 30분 정도로 시작을 하세요. 여러분이 기도의 훈련에 이제 내가 습관을 들이겠다라고 한다면 20분, 내가 오늘 20분 기도를 하겠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뭐 시간을 막 채우고 내가 지금 20분이 채워졌냐, 30분이 채워졌냐, 꼭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기도하는 그 수준의 그 단계로 우리가 가려면요, 이 초보의 기도 훈련의 단계를 거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그냥 무시로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할 수 있는 단계로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훈련이 되도록,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내 몸에 훈련을 해야 돼요. 내 몸이 그렇게 습관이 들여져야 됩니다. 우리 몸은요, 길들이기 나름이에요. 훈련하기 나름이에요. 오랫동안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그게 내 습관이 됩니다. 그게 내 몸에 배요. 그리고 그게 습관을 쫓아서 할 수 있는 훈련에 어떤 그 쌓여지는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됐을 때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일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가족이나 믿지 않는 가족 혹은 여러분 가정에 있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그 기도에 대해서 절대 지치시면 안 돼요. 끝까지 성취될 때까지 내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이제 이루시겠구나,
아,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구나라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확신이 언제 오느냐? 내가 확신이 온 걸 어떻게 아느냐? 그죠? 그게 중요하겠죠. 기도가 응답됐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기도가 다 채워졌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없어져요. 그게 오면 내 마음에 평강이 와요.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한 기도의 부담감이 내게서 사라집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계속 그 부담이 와서 여러분이 그것을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이제 어느 즈음에 대해서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마음이 그냥 와요. 여러분에게 알아져요. 평강이 와요. 확신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안에 그냥 올라와요. 그럴 때 그 기도가 채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나와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려놓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에요. 모든 기도는 믿음이 전제돼야 됩니다. 믿음이 아닌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믿지 않는 내 가족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 그 가족을 보면 가망성이 없어 보여. 날마다 똑같아, 모습이. 바뀌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실망이 되겠죠. 예. 기대감이 없어져요. 과연 그렇게 될까? 과연 예수를 믿게 될까? 변화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라봐야 될 것은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오늘이나 이제나 저제나 변화될까? 그걸 바라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절대 스스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절대 스스로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사람을 보면 소망도 없고 기대도 사라지고 낙심이 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변화를 주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거지, 사람을 본다거나 상황을 보면 절대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낙심하고 그냥 기도를 내려놔요. 내가 생각하는 분량의 기도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을 것 같아. 근데 그때쯤의 상황을 보니까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았어. 아, 그래, 이거는 안 바뀌는 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리고 기도를 멈춥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기도는 마치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의 결실을 거둬야 되는데, 그게 익어서 결실을 거둬야 되는데 그게 아직 설익었는데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설익은 채로 그냥 땅에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그 지점에 대해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그 지점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눈앞에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 기도를 하세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필요한 건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지금 상황에 아무것도 바뀐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계속 뭔가가 지금 작업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 사람에게 주님의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얹어주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변화는 언제 일어나냐? 기도의 분량이 차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세요. 그때 변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끊임없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청하는 과부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그 과부의 비유를 들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낙 가서
간청하는 그 여인의 기도를, 그 간청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강팍했고 오늘도 강팍하고 또 내일도 강팍할 것 같은 여러분의 속을 썩이는 여러분의 가족을 보지 마세요. 예. 그걸 보지 마시고요. 어제도 신실하셨고 오늘도 신실하시고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세요. 너희를 향해 내가 아버지가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원한을 속히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이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이 지체되더라도 절대로 멈추지 마세요. 예, 계속 기도하세요. 늦어지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을 계속 일으켜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또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예. 구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가 자에게 열릴 것이다. 너무 간단한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또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또한 많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구하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구하고 그 다음에 찾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문을 두드리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기도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그 다음 단계에 우리의 행동, 취해야 할 행동들을 취하고 또 그 다음 단계에 말해야 될 것들을 말하고 뭔가 한 단계 한 단계 더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예. 그냥 나는 앉아서 기도만 하고 언젠가 그것이 변화될 날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하는 시간이 있다라면 그 다음에 찾는 시간이 있어요.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한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는 그 행동, 실제로 내 발을 움직여서 문을 두드리는 그 시간, 그것은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순종을 하라는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계속 할 때 때로는 이거 내가 믿음이 없는 거 아닌가? 맨날 똑같은 기도하고 있고 성경에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어떤 때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 하는 것 같고 어제 했던 기도 오늘 또 하고 똑같은 말 또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언부언 하는 기도는 내가 믿음을 갖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건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에요. 중언부언의 기도는요,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아무런 그런 내 영혼의 믿음도 싫지 않고 그냥 이렇게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 또 그냥 뭐 이렇게 두서없는 말, 그런 말들을 그냥 기도의 어떤 외식적인, 이렇게 형식적인 어떤 행위를 내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 속에 있는 마음이 뭐냐? 과연 이것이 응답이 될까? 과연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하긴 하는데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어떤 이런 믿음 없는 마음들, 예. 그냥 입술에서만 나는 소리, 예. 정말 영혼 없는 소리로 말하는 거, 그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은 끈질긴 기도, 예.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끝까지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 같은 자를 사랑하세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신실한 자를 사랑하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 예. 하나님 하실 것이죠?
하나님은 구하는 거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게 하나님 뜻에 합하죠. 중요한 건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내 탐심과 탐욕으로 구한다면, 내 이익만을 위해서 구한다면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기도고요.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라는 것을 전제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전 이루실 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걸 믿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약속대로 하실 걸 믿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신실함이에요. 그러면 그 신실함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를 할 것인가? 언제 기도를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요, 새벽에 기도하는 게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밤중에 기도하는 게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다 각각 자기가 기도를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가장 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찾으세요. 그게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가 잘 된다, 그럼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세요. 밤에 기도가 잘 된다, 그러면 밤에 기도하세요. 중요한 건 새벽 기도를 이렇게 좀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에 기도를 안 하면 내가 기도하고 나는 새벽 기도를 하고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직분자가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그래요. 예. 그게 이제 믿음 없는 행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내가 제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새벽에 기도하기 때문에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 근데 그 새벽 시간에 졸고 있고 막 잠이 안 깨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막 졸다 자다 막 이렇게 갑자기 막 거의 비몽사몽간에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기도가 상달이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졸았더라도 주님이 아시겠지.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신다 그랬는데 아시겠지. 1시간 내내 이제 막 졸고 그리고 이제 돌아갔는데, 하나님, 오늘 난 새벽 기도를 했어.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 스스로 위로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착각이에요. 기도, 그거는 상달되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분명하게 기도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내가 졸며 불며 기도한 거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아요. 정말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있어서 그 몸을 끌고 하나님 앞에 그 간청하는 마음으로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말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해서 기도를 못했다. 그럴 때는요, 주님이 그 중심을 아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피곤치 않게 그 다음날 새 힘을 주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시 회복돼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왜 내가 새벽 기도를 했다, 그걸로 위안을 삼고 나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 예, 구분을 하세요, 여러분. 저는 항상 중심을 중요시합니다. 어떤 마음이냐, 그 사람이 어떤 동기냐, 하나님 앞에, 그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그걸 보세요. 내가 어떤 외형적으로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아니면 내 율법의 종교 생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걸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깨어서 집중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1시간을 하든 30분을 하든 여러분, 그 시간에 내가 정말 기도의 길을 들어서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의 길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 보면,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뭔가 뻥 뚫리는 걸 느끼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바퀴가 달려서 내가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막 바퀴가 달려서 막 굴러가는 것 같은, 예. 그냥 뭔가에 이끌려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 그걸 느끼는 지점이 와요.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이제 막 들어간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힘들어요, 기도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날은 바로 기도가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기도가 이렇게 길에 들어설 때까지는요, 힘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포기를 해요. 아, 오늘은 기도가 안 되네. 내일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예. 특별히 막 문제가 있어서 작정 기도를 할 때
초반에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가 뚫릴 때까지 애써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길에 들어설 때까지. 왜냐하면 기도가 뚫려서 내가 지금 기도가 이렇게 그냥 굴러가고 있구나, 이끌려가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때까지 그 앞전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은 아직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이 나를 딱 붙잡아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에 애씀을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를 이렇게 막 깨워서 기도하려고 하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 그럼 일어나서라도 하는 거예요. 걸어 다니면서라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갖고 내 몸을 거기다가 맞춰서 걷든지 일어서든지 무릎을 꿇든지 손을 들든지 뭔가 막 그 애쓰는 마음 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세요. 그럴 때 기도가 뚫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기도를 시작하면서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를 포기해버리지 마세요. 기도는 항상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기도할 때 항상 첫 번째 하는 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님이 이끌어주세요. 그리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의 영이 나에게 와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기도도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그런 어떤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이렇게 쫙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기도를 또 어디서 해야 되냐? 기도의 장소는 여러분이 기도가 잘 되는 곳을 만드세요. 내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잘 된다. 그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거처하는 집에 어디 방 하나를 정해서 내가 거기에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된다. 그럼 거기서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골방. 골방이라는 게 꼭 그냥 어떤 밀폐된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장소가 됐든지 주님하고 나하고 단둘이 있을 수 있는 그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장소. 그런 장소를 여러분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저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게 제일 잘 돼요. 왜냐하면 성전에는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찬양을 하고 여기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 장소에 있는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곳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가 잘 돼요. 그래서 산만하지 않고 잡념이 별로 들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기도로 금방 진입해 들어가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골방을 만드셔서 그 골방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이 골방에서의 기도와 그 다음에 생활하면서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일을 하든지 걸어다니든지 운전을 하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이 그 시간 속에서 또 기도하는 시간 2개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골방의 기도가 없으면서 일상에 무시로 하는 기도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기도만 가지고는 여러분이 주님과의 친밀감 안에 성령께 더 예민하게 여러분이 날마다 변화될 수가 없어요. 무시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골방의 기도가 있을 때 이것을 생활 가운데 가져가서 정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기도는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골방의 기도가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로 가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 시간을 따로 내서 내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시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일하면서 그냥 하고 있어요. 그게요 절대로 폭포수 같은 생명을 나에게 주지 못합니다. 따로 떼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골방이라는 그 의미가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주택 구조는요, 이 골방은 보통 지붕에 지어진 위에 있는 방이에요. 이렇게 집 위에, 지붕에 지어져 있는 방인데요, 성문을 마주하거나 성문이 내려다 보이는 성벽 위에 이렇게 전략적으로 위치해 있어요. 그 주택 구조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방은 적을 탐지하기 위해서
파수대나 승전, 행진을 구경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했답니다. 높은 곳에 있었고 그리고 그곳이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파수꾼, 파수꾼,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성벽에 올라가서 살피는 자죠. 네, 이 파수꾼이 성벽에 올라가서 적이 쳐들어오는지 그걸 살피는 자, 그것이 파수꾼인데 오늘날 주님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파수꾼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가 바로 이 성벽 높은 곳에 올라가서 파수꾼의 기도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골방에서의 기도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길에 다니면서 하는 기도만으로는 이 기도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게 그 기도도 해도 되고 이 기도도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 그래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골방에서 하는 기도만 주님의 얼굴 맞대고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기도는 훈련입니다. 노동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쳐서 막 복종시켜야만 기도해야 할 수 있어요. 기도 훈련이 오랫동안 쌓여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분들이요, 기도 훈련을 오랫동안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 기도를 어떤 문제가 해결돼 버리면 더 이상 기도 안 해요. 매일 주님께 기도했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기도 안 해요. 그러면 그동안에 훈련되어진 것이요, 다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기도가 습관이 되려면 너무나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어떤 때는 밤을 새서 밤이 맞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서 제자들과 같이 기도하시고,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뭘 하셨냐? 12제자를 세웠어요. 12제자를 택하셔서 그리고 세우셨어요. 그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게, 너는 사랑하는 아들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너의 12제자로 세워라, 사도로 세워라 라는 응답을 받으신 거죠. 이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시고 아침에 그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내 영혼의 호흡이다라는 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기도하지 않고는 내 영이 살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주임제교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뭅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주님을 예배합시다. 어떤 영적인 이런 많은 것들을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내게 늘 그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어요. 기도 없이는 그건 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 내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인도함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 내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매일, 적어도 여러분 아직 훈련이 안 되셨다면, 제가 볼 땐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날마다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는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로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음을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라고 마치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인하여, 날마다 내 골방에 들어가 주님의 얼굴을 대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으며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며 또한 낮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다음 시간,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시간을 통하여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혜로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지혜로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예민하여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